로마서 8장 17절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예.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이제 고난의 의미가 이거에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도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혼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지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을 많이 받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서 체화되도록 또 실현되도록 실체가 되도록 알려주시길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권능 있는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그 귀한 그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전한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참 주님 앞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주님께 모든 일에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저는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전히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 주제는 이미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반복해서 자주 다룬 주제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종종 크리스천들은 심각하고 불같은 시련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체적으로, 어떤 이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이들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탄의 공격,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많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왜 나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습니다. 산의 모든 돌이나 흙이 불 속으로 들어가 재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석이나 보석 있는 흙과 돌이 부서지고 녹여집니다. 모든 흙이 모든 돌이 패져서 용광로로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 흙 속에 광물이 있어야 됩니다. 광물 아니면 보석이 있어야지 그 돌이 부서지고 녹여지고 재련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로 속에 보화를 가진 보석이고 광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재련돼야 될 정련돼야 될 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졌음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건 역시 그거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건 역시 그거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이 정해두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 즉 주를 아는 지식은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이로써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한 본을 남기셨다. 이 무슨 본이냐? 무슨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많은 본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의 본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이 필연적인 여정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고향에서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오해를 받으셨고 저주와 경멸과 무시와 모독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쓰라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에 비하면 매우 가볍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 그것은 잠깐일 뿐이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유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아무런 고난과 고통, 시험이 없는 평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또 그들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하였느니라. 성경은 절대 고난 없는 삶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를 따르고자 하면 따를수록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마치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하고 당황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다양한 시험이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주께 버림받은 것인가? 정죄받고 있는가? 저주인가? 이건 심판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가? 뭔가 주께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난의 의미,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 목적, 뜻. 그 고난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의미나 뜻이 같은 말이고 의미와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겪는 가장 큰 힘든 고난 중 하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냥 고난이면 고난을 견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가장 견디기 어렵다. 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징계를 수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럼 고난은 어떻게 옵니까? 첫째, 우리 자신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 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느니 또한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성령에게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 사람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지식입니다.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 등으로 자신의 몸을 망친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가족이나 인간관계 파괴나 단절 등의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리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해도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혼에게는 환난과 고난, 곤고와 고난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죄와 심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죄를 짓는 혼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술로 망한 사람들이나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배움과 훈계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생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심지어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까지도 혐오하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것을 혐오합니다, 사실. 그리고 애들이 게임에 자꾸 빠진다, 성인들도 게임에 빠진다, 게임기를 산다는 것을 아주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제가 그렇게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뭘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로 망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회개와 성찰을 해주시는 기회고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죄로 안 망하면 죄를 더 많이 짓겠지만, 죄로 인해서 망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지 자신도 마찬가지고 성찰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기서 망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도박 보고 도박하다 망한 걸 본 사람들 많죠. 주식하다 망한 사람 본 사람들은 주식 안 합니다. 아는 사람 대부분 다 그때를 망했다 하면 안 해요. 그건 뭐냐?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고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간혹 우리의 고난은 나의 선택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순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오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하고 하나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웃이나 형제들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재수가 없다, 운이 나빴다,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유전적으로 질병을 얻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부모가 뭐 남의 집 보증을 잘못 사가지고 벼락거지가 되면 나도 그냥 타격을 받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해. 그건 부모의 잘못으로 해. 이웃이 낸 불로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들이 뭐 불을 냈는데 우리 집까지 불이 탔다. 나의 집 불 타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로 죄와 불법이 오롯이 그 사람 홀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불법을 짓는 것 아니면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홀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공동체다. 함께 사는 존재들이다. 함께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남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남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해야 될 것, 서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규칙과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지? 유혹을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받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받느니라. 시험과 고난이 언제 오느냐예요. 정욕으로 해서 시험을 받을 때다. 에덴에서 여자가 시험을 받았던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정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가는 바빌론의 금과 은과 옷을 보았을 때 탐을 내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을 보고 탐을 내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은 의인들, 경건한 자들에게 많은 고난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것. 의인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의로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주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과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심한 환난 중에서도 그분의 일과 그분의 길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침례제와는 능력 있게 사용되었지만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근처에 계셨지만 문명도 오지 않으셨고 방문도 하지 않으셨고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감옥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확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 그분을 아는 지식과 확신이 깊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진흙이 도자기가 되려면 도기가 되고 자기가 되려면 불이 필요하듯이 모든 성도에게는 단련하는 불이 필요합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이것은 철학적 질문으로 고민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고난에 따른 징계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는 그의 질병이 죄의 결과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예언자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해 나병에 걸려 하얗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야 16장 12절에서 아사 왕은 노년에 주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발에 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발에 병이 났으면서도 주께 묻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는데 이는 그가 이 일에 대해 죄를 졌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이들이 겪는 고난, 고통은 자기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고난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정반대의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의 불행과 불운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주 말씀드렸더라.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된 원인을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판단의 오류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주셨는데 둘 다 아니란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고난을 받을 때, 병들 아플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잔혹하게 그들을 판단해서
이번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와 더 많은 교제를 갖게 해서 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도록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임하는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자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걸 들으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그 병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병이었어. 중병이었어. 죽을 병이었죠.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은 그를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얼른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원격으로 치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자체를 취한다면 그것은 견딜 만한 것을 넘어서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됩니다. 넷째, 하나님 허락하신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원수들과 싸우고 승리하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욥의 경험이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마귀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가다라 지역에서 사는 한 사람은 마귀 들렸고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한 병든 여자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억눌렸다. 이는 마귀 들림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발견이 안 되는데 뭐 CT를 찍고 뭘 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이 있어요. 그럼 이게 심리적인 것인가? 뭐 이러다가 이 치유 불가, 난치병이다, 뭐 치유 불가다,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하죠. 마귀에게 억눌려 생긴 질병은 의학적으로 난치병, 고질병, 불치병이라 불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다섯째, 징계로 인해 받는 고난입니다. 참 고난이 다양합니다. 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도다. 징계는 뭐 아프게 징계죠.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한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주님은 아무나 꾸짖고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3절에서는 주의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15절 6절 보죠. 12장 5절 6절 그리고 너희가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또 너희가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부모는 자녀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러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현명하게 선택하면 기꺼이 허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단련이요 성장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성경적인 이유는 믿음의 연단, 죄의 깨달음과 돌이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니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의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 때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믿음의 단련은 금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모두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을 낮추고 주를 신뢰하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길을 벗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고난을 통해 그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이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주는 큰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난의 교제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로서 고난은 그분의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들이요 아들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는 아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징계 없는 아들은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징계의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는 겁니다. 사생아라는 겁니다. 대상 어느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방치하는 부모는 자녀를 망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귀찮아집니다. 그때 교회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난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를 낮추고 성찰합니다. 주를 바라며 말씀이 생명처럼 귀해집니다.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뜻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빛을 미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증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는 그들의 진실로 며칠 동안 그들 자신의 기쁨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아십니다. 원자재 강철 막대는 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강철이 두드려지고 망치질을 받고 망치질을 당하고 불에 달구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말발굽을 만들면 6달러, 바늘로 만들면 70달러, 칼로 만들면 6,500달러, 시계 테이프를 만들면 5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5만 배나 차이가 납니까? 두드려지고 망치질을 당하고 불과 고통을 통해서 그 만드는 손길에 의해서 빚어질 때입니다.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신 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느냐, 무엇으로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길이 다른 겁니다.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그릇, 금그릇,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느냐, 그냥 질그릇으로 남느냐, 이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장인의 손길과 기술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을 통해 두드려지고 망치질을 당하고 불에 달구어지고 있다면 그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빚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그리고 그들은 나의 것이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여기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보석들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으리라. 주님은 바빌론 포로기에 고난을 겪은 유대인들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란 고난을 통과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만드는 날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드는 날이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됩니다. 정금같이 된다고요. 스가랴 9장 16절에 그리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의 땅 위에서 하나의 군기같이 높이 들린 왕관의 보석들같이 될 것임이니라. 왕관의 보석들같이 그들이 왕관의 보석들같이 된다. 가장 귀한 보석이 빛나는 보석이죠. 우리 모두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이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주님이 친히 빚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 그분의 작품이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작품이다. 이거 누구 작품이냐? 그분의 작품이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작품이냐? 누구의 작품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 원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고난은 변화의 도구입니다. 고난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0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고난은 뭘 위해 있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과 같게, 또 더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거룩함은 안락한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고난의 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금재련고는 금을 정제할 때 가장 센 불로 갑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도를 더 높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들, 즉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와 질투, 불신을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그냥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쉽게 제거되질 않아요. 재련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재련고는 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는 금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온도까지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시련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거룩한 성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나 잘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고난들을 겪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보다 탁월했던 삼손이나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인가?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베드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될지라도 썩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니. 믿음의 단련, 징계, 시험, 고난을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귀한 것이다 그는. 예수로께서 나타낼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쉽게 고백하는 것과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이웃들, 친구들을 다 잃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나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와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욥은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리고 말하였더라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려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였으며 또 주께서 취해가셨사오니 주의 이름이 복이 들지어다. 주의 이름이 복이 들지어라. 우리 이제 이게 블레스트란 단어를 대부분 다 이제 주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될지가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복이 들지어다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고 주의 이름에 복이 들지어다. 주의 이름이 복이 있다는 뭐냐? 주의 이름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시험을 받았고 정련되었습니다. 금이 녹으면 불순물이 위로 뜹니다. 재련고는 그것을 걷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순금이 됩니다. 그냥 흙과 모든 불순물 잡티 다 섞여 있던 그 광석이 순금이 된다고. 은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다 광석이라는 게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걸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우리 속의 육신의 모든 정욕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정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금만 남기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패배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다니던 교회를 떠난 분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다, 환경을 바꾼다 해서 뭔가 해결되느냐? 아무런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고난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슬프게 보이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양분이요 토양의 거름이요 비료입니다.
농부는 추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땅에 거름이나 비료를 줍니다. 거름은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더럽고 고통스럽고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추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일까? 왜 그렇습니까? 잎사귀 맺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는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푸른 잎사귀만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도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어디서 나고 자랍니까? 고난의 밭에서 자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은 뒤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은 혼을 구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 변화를 받은 겁니다. 고난의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고난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구하게 만듭니다. 주의 법을 지키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정과 욕심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다 애착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리게 뭐냐, 그게 고난입니다. 아,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귀한 것들을 행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실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가 회복됩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가 깊어지고 진실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를 불렀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 밖에서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 심지어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위로자가 됩니다. 내가 겪은 아픔으로 힘든 이웃을 돕는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보상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는 내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을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로다. 이건 비교될 가치가 없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 이거. 지금 이 시대의 현 시대의 고난들은 말이야.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어떤 이는 경멸하고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고 돌이키기보다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반응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하면 기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6장 9절 그리고 우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하나니 이는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는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하여 이와 같은 모순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를 견딥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형태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베스트는 뭐냐? 최선은 뭐냐? 기쁘게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훌륭한 거죠. 그 정도는 인내로 견디고 소망 중에 견디고 믿음으로 견디고 고난을 통과하고 감당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와 진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승리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매를 맞았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뭐 했느냐?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 그들은 공회 앞을 떠났으며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진 것을 기뻐하였더라. 고난 받았을 때 겁을 먹었다. 절망했다. 앞으로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다. 이거.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고난을 감당하였더라 넘어서 기뻐하였더라.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다면 내게 오는 모든 것, 즉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오해와 질투와 무관심과 손실과 어둠 등은 그의 사랑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임을 알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합니까?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서 무엇을 제거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뭘 가르치고 내게서 뭘 제거하시고 내게서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가?
이게 고난의 핵심이다 말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하나님 약속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주님의 또 한 가지 약속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하기 때문이라. 됐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이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 너에게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광의 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 고난의 삶, 고난의 연단, 고난을 통해서 얻는 못,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천들의 고난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이제 익숙한 주제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딱 해주는 거죠.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딱 해주는 게 바로 이 시간 성경공부의 목적입니다.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시고, 또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좀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저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여러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도록 또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전파될 때 아버지 그것을 듣는 혼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